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의 발만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몇 달 동안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뒤로 갈수록 침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서가 어떤 나라, 민족의 어떤 부흥사, 번영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국사죠.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책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어떤 민족적 자부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왜 배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옛날부터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은 역사책을 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한 이야기입니다.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나 하는 것을 열왕기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망한 역사적인 이유를 추적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했다. 이것이 통치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질 때문에 번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번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훌륭한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그 이후로 솔로몬 말기 이후로부터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악행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 사실을 이 책에 기록하니 너희 후손들은 이 책을 잘 읽고
선조와 같은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의미로 그런 목적하에서 이 열왕기가 쓰여졌습니다. 그 타락의 정점, 죄악의 그 끝판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제14대 왕, 그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2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하다입니다.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을 들으라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을 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이 므낫세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이런 엄청난 이런 엉망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못지않게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와 쌍벽을 이루는 1, 2위를 다투는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스예요. 아마 1등은 므낫세고 2등은 아하스 왕일 겁니다. 역사상에. 이런 신비죠. 그죠? 그런 엉망인 왕에서 이렇게 훌륭한 괜찮은 아들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참 특이한 거죠. 엉망인 참 못된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훌륭하고 신실한 왕이 나왔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같은 훌륭하고 괜찮은 왕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자녀 문제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엉망인 아들, 엉망인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엉망인 부모 밑에서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은 이거는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교육, 양육, 훈련 이런 문제 이전에 이 자녀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문제만큼 영적인 그 영역 하에서는 이거는 우리 인생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죠. 그죠? 이것밖에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이거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팁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므낫세 왕이 몇 살에 등극을 하냐면 12살에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5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데
남한국, 북한국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괜찮은데 이 엄청 긴 세월 동안 행한 일이라고는 악을 구축하고 제도화시키고 확산시킨 그 일밖에는 없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절부터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 쭉 나열됩니다. 쭉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그냥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개혁을 일으켜서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산당,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다 세우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행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제단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도 다시 경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정체모를 제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 마당에도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는 말은 앗소르 신들을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는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고 더불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자기 곁에 둬서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그런 므낫세의 악행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종합 세트를 지금 펼쳐 보이고 있고 아주 풀코스를 악행의 풀코스를 지금 밟고 있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므낫세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열왕기 기자가 므낫세의 어떤 업적, 치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어떤 치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적, 공로 이런 것들, 잘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왕기 기자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국토를 넓히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그 왕의 인품, 성품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왕기서 기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왕에 대해서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만 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봅니다. 딴 거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경제를 부흥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 통치자를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훌륭한 왕이다, 안 훌륭한 왕이다, 유능한 왕이다, 능력이 없는 왕이다, 무능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 요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느냐 요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못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그는 선한 왕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부강시키고 영토를 확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엉망이면은 그는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은 열왕기서 기자의 관심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것만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와 성공을 거두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와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딱 한 가지만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랑 얼마나 친하냐? 요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취했느냐, 요것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친구 사귈 때 한번 보세요. 뭐만 보죠?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니, 재산이 얼마니, 이런 거 별 관심 없잖아요. 그죠? 나랑 얼마나 친하냐, 내 마음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내 사정을 헤아려 주느냐, 요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좋죠. 잘 나가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아니더라도 그냥 곰살맞게 굴고 엄마 아빠 찾아오고 애교 부리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고 위치에 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고 훌륭한가는 별 관심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별 없습니다. 뭐냐? 한 가지만 딱, 나와 어떤 관계이냐, 나랑 얼마나 친하냐, 요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